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의 추격을 저지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아모리 왕국, 그 시혼과 오게 왕국을 정복하고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가나안 주민들의 간담을 높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여리고 성읍은 이 일로 인해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군대의 공격에 대비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요단 서쪽 9km 그리고 예루살렘 동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규모 면에서는 가나안 성읍들의 중간 규모 정도에 해당하지만 그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오아시스의 성읍으로서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곧장 진입할 수 있었고 가나안 남북의 군사적 연합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성을 정복해야 했고 여리고 성으로서는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그 성을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취한 방법이 바로 성문 봉쇄 작전입니다. 성서고고학자들의 여리고 성의 발굴 결과 그 성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공략이 불가능한 천연적인 요새와 방벽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성벽은 이중으로 두껍게 둘러 있었고 성 밖으로는 바위와 석조 장애물들이 대략 35도 각도로 방해물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여리고성에 접근도 하기 전에 엄청난 사상자만 내고 말 지경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 같은 천연적인 방어 요새를 굳게 믿고 성문을 봉쇄한 다음에 수비적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포위작전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에 물과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몇 달이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전세를 가다듬은 다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읍 앞에 서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무장한 군인을 맨 앞에 세우고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을 세우며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후군들을 세우고 엿새 동안은 그지 열을 지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일제히 크게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요, 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상대해서 전쟁을 하려면 치밀한 군사작전을 가르쳐 주어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인데 겨우 가르쳐 주신 것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으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에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터무니없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찾고 부지런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상식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움직이는 발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릎 꿇은 자리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여도 말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사람의 음성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내의 테스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성이 금이라도 갔나 하고 쳐다보니까 성은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날 두 바퀴 돌았어요. 근데 성이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날 세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도 성에 금이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충분히 불평이 나올 만도 하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성을 돈다고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별 불평을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았어요. 그 다음 날도 참고, 그 다음 날도 참고, 그 다음 날도 참고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몇 바퀴 돌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그만두어 버렸다면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끝까지 돌았더니 그 약속대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뒤돌아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은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시제가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delivered,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것이 곧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을 주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 승리를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전진해야 합니다.